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7월 11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맹세하셨는지는, 어떻게 맹세하셨는지는 어제의 말씀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래전 다윗의 시편에서 멜기세덱을 잇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을 잇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다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구약의 제사장들로부터 이 처음 아론부터 유다가 이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총 83명,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83명이면, 83명이면 제사장들은 훨씬 많았겠죠.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만 제사장이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자,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의 수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뒤를 이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뒤를 이을 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속에 따라서 자기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함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전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죠. 바로 그들도 죄인인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죄인인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한 번의 제사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어제 나눴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중보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위대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당장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 우리 친구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뭔가 하기 싫어지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만 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